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6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큰 용사의 다른 하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큰 용사의 다른 하루. 폴 튜리니에,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분의 말들을 인용했는데 오늘도 인용의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폴 튜리니에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성에 대해서 강조한 말이죠. 공동체성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제는 익숙한 신조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감염 차단하기 위해서 소극적 수단으로 밀집하는 모임을 피하고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재택근무를 확대하자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고강도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도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전환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성의 중심에 있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예배 맞나? 그런 마음들을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본문의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역시 이 시대 또한 예배란 무엇인가 처절하게 생각을 했고, 모든 시대가 그래 왔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이것이다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과연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역동적인 만남을 예배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눈을 주목시키고 싶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성육신 하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현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 했는데 14절에는 똑같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호칭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같은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좌정하죠 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숨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 이 사람의 이름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는가? 기드온 사람 때문이다. 11절에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때문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6장 2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군해 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기른 가축, 동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데려온 거죠. 그리고 방목해 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양도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을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피난 생활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멈춰진 것 같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너희들 죄 졌다. 심각한 죄를 졌어. 회개해야 돼. 그것이 7절부터 오늘 본문 된 11절 그 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통해서 회개를 종용하시지만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도록 했죠. 왜 찾아갔습니까? 만나려고 가셨죠. 왜 만납니까? 구원하시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지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삶 모든 형실을 구원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구원케 하신다, 메시아다,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걸터서 앉아있는 그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이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멀찍이서 이제 예배를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서 제사자로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가진 대표자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혼자 포도틀
은폐한 이후에 밀을 까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셨는데 멀찍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러한 표현으로 11절 중반에 있지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그런 어려움 있는 기드온에게 지금 멀찍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때 나타났다는 것은 갑자기 오신 거예요. 눈 떠 보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드디어 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만남에는 어떤 역동성이 있었습니까? 거리의 역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일터였던 기드온이 밀 까불었던 그 장소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거리의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신 이후에 자진해서 기드온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18절에 보면 내가 당신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리고 이렇게 교감이 있고 소통을 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의 모든 내용들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일터인 기드온이 밀을 까부르는 그곳까지 가셨어요. 그랬더니 스스로가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달려가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와 곡식가루 한 에바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큰 양이라는 것 아십니까? 일단 곡식 가루 한 에바, 이것은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2.7리터입니다. 피트병, 2리터 페트병 10개 이상을 가져와야지만 되는 분량을 곡식을 다 빻아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소담하게 담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고기도 이 염소 새끼 잡아서 정성스럽게 잘라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져오는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갑니다. 다시 지금 예수님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정에 빨리 가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의 역동성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분주하게 하나님께서 일터로 가셨다가 다시 원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본연의 예배 처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소의 역동성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역동성이 또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명하는가? 반석 위에 고기와 고기 소쿠리를 담아서 올려놔라. 그리고 국을 이제 양품에 담아서 가져온 그것을 부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부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불이 반석에서 확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때는 물이 반석에서 쏟아 나왔죠. 지금 여기에는 불이 반석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떠났다 그랬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사라졌다 그런 거예요. 지금 2번 놀란 것이에요. 일터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시나 걸릴까봐 은폐하고 또 은폐해서 살살살 소리도 안 내게 밀을 까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놀랬죠? 이제 2번째 잘 준비해서 상수리나무 저 멀리에 있는 곳까지 차려서 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더니 또 짠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자가 놀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짠 하고 18절이 아니죠. 계속해서 20절,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까지 보게 되면 또 짠 하고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예배의 역동성이에요. 예배는요, 이렇게 예배자가 지금 기도원 아니겠습니까? 상수리 나무 한 예배 장소를 지정했는데 그 장소만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터에도 가정에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예배 장소로 나왔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 때에도 갑자기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예수님이 사라졌다 나타나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여러분, 그 역동성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몇 가지 역동성을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역동성이 또 있어요. 감정의 역동성. 지금 예배자 기드온의 예수님을 만난 그 예배의 감정 변화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두려웠어. 원래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밀을 까불었는데 이제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에 나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은 혹시 가지신 적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감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난 죄인인데, 그러면서 위기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온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리고 진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기드온은 왜 두려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현현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면 죽는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등을 봤다고 그래요.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민수기부터 해서 많은 부분 여호와 만나면 죽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날 보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겠군요,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슬프도소이다 히브리 원문은 아하, 이런 외마디 말입니다.
아하, 우리말에도 아하 그러면 놀람의 탄식이죠. 똑같아요. 똑같은 히브리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뭐 슬프도소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 참 놀랍습니다, 나 참 감격합니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탄성을 지르는 거죠. 감정이 지금 나 죽을 수 있다 깊게 떨어진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구건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떠났습니다.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죄를 지은 인류에게,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혀 허락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 먹을 분량이 아니라 100사람 먹을 분량, 이렇게 기도원이 많은 분량을 가져와서 예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저 할 수 있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벌레 같은 죄인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구나. 두렵죠? 떨리죠? 슬프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 너 구원자야, 너 살려주려고 온 자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읽은 23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긍정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통에 자목합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으로 왔다가 너 살려준다, 사제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숨을 후 쉬면서 아하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역동적인 감정의 굴곡, 업다운, 이것이 있지 않다면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냐?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동적 관람자로 전락했다, 그걸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젊은 층은 그냥 따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배구나 깨달았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수동적 관람자로 전락함을 경험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그 이전에 과연 적극적인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기도원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할 때 마음을 다해가지고 조바심 가지고 달려 나왔듯이 예배 현장으로 달려 나오셨으며, 그리고 감정의 업다운을 경험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드렸구나, 예배가 끝나구나 탈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너무나 집중해서 예배 드려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타보자,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며칠간 시험 준비를 했어요. 시험이 딱 끝나니까요 핑 돌더라고요. 정말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보다 100배는 더, 1000배는 더, 10,000배는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라는 자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탈진했다, 힘들다, 저 뒤에 그냥 앉아 있는 적 있었느냐?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약간 설교하기 떨려가지고 약간 어지러웠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산예배 드리는가? 저는요, 예배가 더 시끄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물소리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예배가 우렁찼는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성전토가 울리고 많은 물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관람자로 예배 드리지는 않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기도원과 같이 직접 예물을 드리는 것 잡아 가지고 와 예배 드리면서도 감정이 굴곡을 쳐 왔다 갔다 해. 나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살았군요.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그게 아니다. 회개하십시오. 예배 헛들인 거예요. 저는 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때 내가 예배 드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쉽지 않은가. 저는 그런 위기감도 느꼈어요. 야,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예배 드리다 끌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산예배, 살아있는 예배, 만남의 예배, 역동성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정말 기도원같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미천한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 듣고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감히 피식하지는 못하고 뭔 얘기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요? 무슨 용사입니까? 미디안, 그것도 미디안은요 도시국가예요. 무슨 거대 이집트 그 큰 세력도 아니고요, 바벨론, 저 바사, 페르시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힘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시국가, 그런 작은 세력에 불과해요. 근데 그 세력 앞에서 얼마나 떨고 떨었는지, 숨고 또 숨어서 밀가 부르는데 포도주 틀 앞에서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 그게 용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용사를 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큰 용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모습 그 자체가 용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그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기드온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별 희한한 쓰잘데기가 없는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요. 나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냐, 이것이 미화돼서 이렇게 나왔지, 솔직히 얘기하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미디안 사람 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자가 들어가요.
그냥 너의 힘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주목해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절에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계시도다는요, 일시적으로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용사됨의 모습이에요. 인생 하찮은 버러지 같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너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아무리 나약해도 승리하죠. 모기가 미국 가는, 대한민국 모기가 미국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며요. 비행기를 타면 된다며요. 사람 등에 올라서 비행기 타면 한국 모기가 미국 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과 붙으면 그럼 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34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이때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약 한 7가지의 모습인데 그 영, 나의 영, 여호와의 영,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 정확히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이 임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옷을 입듯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두루마리 두르듯이 성령으로 치장한다는 뜻입니다. 칭칭 감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하옵소서, 혹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적인 기도예요. 라바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임한다, 이건 좀 약하죠. 옷 입게 한다, 그거예요. 옷 입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정한 시간에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거저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똘똘 안팎으로 다 치장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옷 입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기억하고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있습니다. 예배는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심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기드온이 예배 드리는 이 날 주일이라고 봅니다. 확신해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이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일이다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창조되는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추는 예배의 날 주일로 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주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운행하면서 두루마기로 옷 입으셨다.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
큰 용사의 다른 하루다 그랬어요. 다른 하루,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린 이후에 바뀐 기드온의 일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예배 드린 날을 기준점 삼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24절에 나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샬롬 많이 들으셨죠? 기드온과 연관되고 예배 용어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화평이시다. 여호와가 화평의 능력이시다. 평강이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의미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 예배, 다른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간 내가 기념하리라 작정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념한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 날이 계속 달라집니다. 사사기 이야기들을 보면 알지요? 이 기드온은 자기와 같이 예배자 3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300명이 몇 명을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 내가 먼저 이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화목하게 되더라. 적극적인 말로 하면 싸워서 이기게 되더라, 이 뜻입니다. 샬롬은 그거예요. 내가 소극적으로 뒷짐지고서 세상 일들이 편안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풍랑이 일어요. 여전히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물 퍼내야 되고 큰 풍랑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치고 있지요. 그런데 샬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나는 이긴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큰 용사의 다룬 하루 삼은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기드온의 바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기준점 삼아서 다른 일상, 주중에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